예, 오늘은 우리 시편 89편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우리들의 삶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이기기는커녕 조롱을 받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헷세대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삶에 여전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의 성도들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약속과는 다르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제 삶에 벌어지는 겁니까? 아마도 욥이 그런 탄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은 저렇게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며 그들의 후손들은 저리도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내 삶, 이 욥의 삶,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이 욥의 탄식이었죠. 바로 이런 탄식의 마음을 담은 시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은 1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변함이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시고 그들의 왕이라고 약속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시고 영원토록 다윗의 보좌를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확인하시거든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그의 후손을 장구하게 하실 거고 다윗의 왕위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그 다윗의 왕위를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요, 38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권을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욕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어떻게 다윗의 자손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은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덮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애절하게 울부짖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89편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것이 시편 89편의 이 시인의 절규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수치에 빠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율례와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버린다면 기름 부은 자에게라도 노하시며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지금 회초리와 채찍을 내리치고 계시는 거죠. 시편 89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벌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회초리와 채찍으로 벌하고 계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벌하실 때라도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감싸 안아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잠시 벌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자식을 혼낸 부모가 다시 자기 자식을 끌어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다시 만드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온전하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하게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이미 경험하였지만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재림의 날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양면적인 경험을 다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은 고통과 수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온전하게 다 성취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계심을 깨달으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깨달으면서 장차 온전하게 드러날 그 언약의 성취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흠도 티도 없게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불안과 불만족과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재림의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탄식을 하면서도요, 동일하게 이 시편 89편의 시인과 같이 동일하게 이 탄식을 하면서도요, 시편 89편의 시인은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깨뜨린 죄인들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기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도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재앙들 속에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다시 끌어안아 주심,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